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로운 데까지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잠깐 본 말씀 그 한 부분 또 보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걸 깨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누가 부정하려고 해도 그게 되겠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1절 그렇게 무슨 말 하리요 하고 난 뒤에부터 쭉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왜냐하면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뭘 더 아끼시겠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귀하다. 이건 아끼고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거나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뭐 이것도 했는데 다른 것은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뭐 귀하게 뭐 꽁꽁 동여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고 있는 것, 그것도 내어 주었다면 다른 것은 왜 아끼시겠냐?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 하나님의 뭐 어떤 능력 뭐 어떤 은사 어떤 은혜 그것은 왜 아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우리는 고발 당합니다. 그죠? 왜 누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어떨 때 고발 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쟤 죄인이야. 쟤 나빠.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 쟤는 구원받았지만 저러면 그걸 잃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계속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 같은 쟤 같은 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롭다고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의로워. 난 의롭게 되었어. 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의로움을 제조해서 그 의로움의 옷을 내가 만들어 입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 아니죠.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뭐 형벌이라면 형벌 이것을 다 받았고 그것을 대신 치르신 분이 있는데 어찌 고발할 수 있겠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발하겠냐? 또 누가 정죄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도 없고 내 정말 선을 많이 행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빚진 거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는 그 갚아준 행위는 그 사람이 했지만 그 갚아준 것에 대한 효력은 나에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내 빚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경험하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이 깨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또 뭐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보다는 물질을 택해서 자기의 사랑, 내 사랑을 뭐 그냥 내팽개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뭐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놈이 얼마큼 잘하나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이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실 그런 이유들을 찾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 미워한다. 하나님도 너 같은 일 포기할걸?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그런 속삭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끊어져 버릴 거라고. 하나님도 도저히 너를 이제 참아주실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끊을 수 있냐? 말하면서 예를 듭니다. 이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뭐 대부분 다 느낌상 아시겠지만 적신은 빨간 봄, 그러니까 헐벗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말은 아니죠. 이러한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경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이 몰려오게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상으로 나에게 자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뭔가 좀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끊어낼 수 없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겠습니까?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 이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그 어떤 피조물 그런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 앞서 말한 헐랑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센 어떤 존재들, 우리를 초월한 어떤 존재들, 뭐 거룩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나 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뭐 높고 깊음 그 어떤 것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너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있어서 쫄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할 만한 공로가 한 개도 없어도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하여도 매번 오르락 내리락을 겪고 있다고 하여도 뭔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다가 다시 고꾸라지고 그러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고꾸라지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강제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그것을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단지 주문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아, 뭐 끊어지지 않아. 아무리 외운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자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쫄게 만들고 나는 아닌가 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쫄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과 다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도 않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 부끄럽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같아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의심이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울이 한 오늘 이 물음과 이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사랑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